미국의 작가 찰스 하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모든 환경과 경험은 습관적 마음, 다시 말하면 지배적인 마음가짐의 결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부의 힘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지만은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활용하여서 통제할 때 전진할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의 그림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새 찬송 147장, 통합 찬송은 136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주님 그 십자가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152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귀하신 예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맨 앞부분 복음서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십자가 말을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다 생각합니다. 또 우리 기독교를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는요, 고대 로마인들이 죄수를 처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요, 대부분들이 금속이나 뼈조각으로 만들어진 그 회초리로 가죽책질력으로 매질을 당하여서 그 매질당한 그 옷을, 그 육신에 입었던 옷을 벗기고 죄목을 이름표에 적어서 십자가 위에 부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매질과 못질을 당하여서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모든 육신이 처져 있는 몸무게, 그래서 축 처져 있게 되죠. 또 햇빛에 오래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혈이 심하고 탈진이 되고 또 심장이 이상이 나타나고 고열이 나타나면서 갈증으로 이어지고 서서히 죽어가는데 심지어 며칠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처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당하시면서 고통과 죽음으로 당하시는 그 십자가가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신성한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이고, 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을 어리석게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세상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에는 아주 미련하게 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게 사람의 생각,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진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계시로 의해서 이루어진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지혜로 생각하고 이해한다고 하면은 전혀 이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주 어리석게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만 생각하면은요, 2000여 년 전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2000년 전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사해 주고 또 주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부활하셨겠는가. 이런 모든 것을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지혜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고 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겪지 못할 최상의 고통을 겪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의 죽으심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나타내시면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말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간했을 때에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칭찬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감에 찼고 그 우쭐한 마음으로 주님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보면 질책을 하십니다. 뭐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질책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에게 했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내용을 볼 때에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사탄의 하수인의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 지지 말라, 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막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다라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순환을 받고 죽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앞에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베드로가 생각했던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순환 현장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다시 말하면 사탄이 베드로에게 넣어준 인간적인 생각, 그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신 것은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책망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일만을 구하고 인간적인 일만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느냐? 제자도에 대해서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제자도를 알려주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고 난 뒤에 25절에서 뭔 말씀을 하십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어든지 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합니다. 영혼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게 된다라는 얘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영혼을 모든 것을 다 내놓으면 다시 찾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실은 이 베드로가 얼마 후에 이런 사실이 실질적으로 베드로에게서 나타납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모닥불을 쬐면서 저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여종이 말을 할 때 3번을 부인한 후에 통곡하고 우는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것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짊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모습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가 닥치고 어려운 환경이 닥치고 또 육체의 질병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고 종류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다들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는 어려운 고비나 힘든 어떤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감수해야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면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갖가지 어려운 문제로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의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생활에서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으면서 누구든지 다 힘들고 어려운 거 다 겪었을 겁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가 자기 십자가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러냐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그 약점이 그 육체의 가시, 그것이 고난받는 자기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셔서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육체의 가시는 바로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눈병이었습니다. 그 눈병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에도 자신이 쓰지 못하고 대서를 하도록 만들었고 마지막에 큰 글자로 몇 글자씩 자신의 친필로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증거가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보면은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의 교인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눈을 빼서라도 사도 바울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눈병은 성도들에게 시험이 되기도 했고 비방거리도 되기도 했고 복음을 전하는데 편지를 쓰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었던 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가시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눈병이 자기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봉독해드린 그 말씀 중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눈병을 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사탄의 사자라 그럽니다. 자, 이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왜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느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전부 잡아다가 전부 사형을 시키고 그 사탄의 종노릇을 했을 때, 그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빛을 보고 눈이 감겨져 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눈을 뜹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가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생긴 것이지만은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욥의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했던 것은 누굽니까? 마귀고 사탄입니다. 재산을 없애고 몸에 병을 주고 자식 죽이고 아내가 비방하고 떠나게 만들었던 것이 만들었던 그 장본인은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 가시일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탄의 사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를 줄 때에요,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가시를 줍니다. 그 가시가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연단을 받을 때에 믿음은 더욱더 성숙하게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가시를 우리는 감사하게 받아야 합니다. 환난도 감사하게 우리는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고난, 육체의 고난이나 환경의 고난이나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십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은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형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형틀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즉 자신을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이 될 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 함께 죽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는다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라고 하는 것은요, 싫은 일, 굳은 일, 기분 나쁜 일, 불평스러운 일, 화가 나는 일, 부담스러운 일, 이런 고통, 이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주님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독일의 그 히틀러에 대항하다 순교한 그 목사, 독일 신학자 디트리히 본 회포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나와 함께 죽자고 초청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 회포는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그 실천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책임질 준비를 하는 데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는 게 제자의 도라, 이 말씀을 한 것은 주님이 너희들 나와 함께 죽자, 그렇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죽으라 하고 초청하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초청해 주십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짊어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을 짊어지기 위해서는 너희들 나와 같이 십자가에 함께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자신을 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음을 주셔서 내 자아를 만들어 주셨고 내 자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이나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상입니다. 더 크게 보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얘기죠. 그럴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교훈해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기 생각에 빠지면은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된다라고 해서 바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안에서 나에 빠져버리면은 내가 내 속에 빠져버리면은 예수님이나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에 좋은 거, 또 쾌락, 또 세상에 아주 아름다운 거 이런 모든 것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뭐 목석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뭐 돌로 만들어 놓은 거 이것만 보고 뭐 손으로 빈다고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다. 이것도 우상숭배지만은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고 내 속에 집착되어 있고 나 혼자 집착되어 있어서 그것만 바라보는 게 이게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우상이죠. 그래서 나를 창조해 주신 참 내 자신, 내 자, 이 자를 찾을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라 라고 주님께서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자아를 모두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따르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모든 것을 다시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걸 버리는 것은 다시 내가 또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얘기죠. 다 팔아서 다시 산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팔았을 때는 다시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얻습니까? 천국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그것이 다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것,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 만물, 세상의 환경, 소유물 이런 거요 모든 것이 결국에 나는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를 다 팔아서 다시 산다. 다시 말하면 없어지면 다시 사게 되는 겁니다. 버리게 되면 다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자신을 버렸을 때에 나에게 채워지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천국을 산다는 것은 내 자신을
의의 병기로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순종할 때에 비로소 다시 천국을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을 보면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내 모든 육신, 내 모든 영혼, 내 모든 심령, 이걸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의의 무기로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은요, 영생하도록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뜻의 섭리에 우리는 순종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따르면서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몸과 환경과 재산과 정력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의 그 시험 속에서 승리하여서 나아갈 때 밭에 있는 보화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자의 모습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뿐입니까? 다니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의 환경, 자기의 시간, 자기의 몸 온전히 전부를 내어드렸습니다. 그 내어드렸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을 다 소유하게 되었고 천국을 다 샀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요, 이길 것은 이겨야 됩니다. 사랑할 것은 사랑하고 끊을 것은 끊고 가지 않아야 될 것은 가지 않아야 됩니다. 꼭 가야 될 것은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입니다. 육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거 손해가 나더라도 천국의 밭을 사서 내가 소유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내 마음의 그림자가 외부의 그림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고난을 감수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자기 자신을 버려버리고 진정으로 내 자신을 찾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겁니다.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이게 사랑의 계명입니다. 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기 때문에 내 사랑, 내 명예, 내 지혜, 내 지식, 이거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죽이는 그 형태를 내가 짊어지는 겁니다. 물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내 주위를 보면은 나와 얽혀져 있는 모든 일들이 굉장히 깊게 수렁 속에 다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함정이나 그 수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돈 버는 재미, 나에게 있는 혹여 조그마한 어떤 권력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 쥐꼬리만한 그 권력, 또 그런 세도를 부리는 재미, 온갖 흥미 속에서 빠져들어서 그 속에서 즐기고 있는 참 많은 흥미로운 일들, 또 탐나는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사고 싶은 그 욕망과 탐욕, 이런 모든 함정, 구렁, 이런 것이 내 주위에 다 있기 때문에 내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결코 만만치 않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으면 그걸 버리면 다시 얻는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얻는 데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구해서 얻는 것이 있고 버려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구해서 얻는 것은요, 반드시 그 욕망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버린 후에 얻는 것은요, 이것은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러한 얻음이기 때문에, 그런 구하는 그 얻음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을 지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은 자는 그래서 기쁨으로, 그래서 겸손으로, 그래서 희락의 영으로, 그래서 평안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시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비켜간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나의 참 생명, 나의 참 영혼, 그 구원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그런 십자가점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건 커다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내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자라고 초청한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초청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초청하신 그 초청에 거부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초청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주님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르면은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그때서야 다 아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허무하다는 것을 그때 가서야 압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왜? 자기 십자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의 인생 여정입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런 행복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세상과 나를 분명한 선으로 그어주신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상과 구분되고 또 사탄과 마귀로부터 승리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하합시드 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신 십자가 복음,
진정으로 그 복음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따르라고 하는 그 뜻을 잊지 아니하고 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жил어지고 따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 찬양, 그리고 산 영혼 산 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믿음 생활 가운데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나이다. 하늘 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겪는 모든 어려운 일, 또 고난의 모든 일들을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임에도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항상 붙들어 주시고 평강과 겸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소서.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우리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에 생명책이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꾸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이 완성이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질 때 그런 완성이 되고 성숙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생활,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께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만 따르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벌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벌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